아메리카 인디안 중에 어떤 부족은 아무리 가물어서 가뭄이 계속되어도 이 부족이 기우제만 드리면 어김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비가 오더라는 겁니다. 하도 신통해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아주 간단하더라는 겁니다. 방법이 간단했습니다. 이 인디언 부족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강청기도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간만에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좀 많이 왔는데 지금 좀 그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1부와 2부와 3부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단비로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코끼리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떤 유명한 서커스단에서 이제 코끼리 조련사를 하나 뽑게 되었는데 보수가 워낙 좋아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원자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두 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코끼리를 소리내어 울게 만들어 보아라. 근데 어떻게 코끼리를 소리내어 울게 만들어 봐요? 사람들이 와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코끼리가 울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코끼리 귀를 번쩍 들고 몇 마디를 했는데 한참 동안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코끼리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며 무슨 방법을 썼길래 코끼리 이렇게 울게 했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사실 나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내가 개척교회 수십 년 하다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 어려웠던 얘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얘기,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얘기 쭉 하고 나 이제 그래서 개척교회 안 하고 그냥 직장 잡을랜다 그 얘기하니까 코끼리가 그만 너무 슬퍼서 울더라. 그래서 이제 1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냈는데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보다 좀 더 어려웠습니다. 그 등치 큰 코끼리를 도리도리 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던 분이 오더니 이번엔 긴 얘기도 안 하고 코끼리 귀 들고 한 마디 딱 하니까 코끼리가 안색이 변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겁니다.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너도 개척교회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그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목회가 너무 참 그리 쉬운 거 아니다 이런 얘기 암시하는 얘기겠죠. 근데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목회자들을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성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이나 또는 지금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5장이나 양이 하나님의 성도, 우리 성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누구도 이견이 없는데 여기서 목자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목자가 그 당시에 목회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에서 목자가 과연 목회자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립니다. 목회자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침례교는 보수주의적인 신학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성경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으니 그냥 확대 해석하지 말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봐야 된다. 저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목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여름에 장마철이 있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는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에는 아주 가뭄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오히려 들판이나 산의 풀이 노랗게 죽습니다. 가을까지 죽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11월 달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비가 좀 오기 시작하고 11월 되면 그때부터 11월, 12월, 1월, 2월 한 3월까지 한 5개월 정도가 파랗게 그렇게 들판에 풀이 살아납니다. 우리 한국이랑은 정반대죠. 근데 유대 지방의 날씨가 꼭 캘리포니아 같습니다. 겨울에만 잠시 비가 오고 그 다음에는 우기가 계속되는데 비도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잠깐 오기 때문에 이 목축을 하는 목자들은 풀이 없는 그 건조기에는 풀이 있는 먼 곳까지 가서 양떼를 풀을 먹여야만 합니다. 그 먼 곳이라는 것이 하룻길이 될 수도 있고 며칠 또는 몇 주일 몇 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들판에 나가 있을 때는 울타리를 쳐서 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는 그 동네에 어떤 숙소가 있으면 숙소에서 자면서 그 지방에서 일용직 사가지고, 즉 사꾼 목자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꾼입니다. 일용직을 사서 양들 지키라고 그러고 자기는 가서 잡니다. 만약에 그럴 형편이 되지 않으면 자기도 양들과 같이 자는 것이 유대 지방의 목축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울타리를 쳐놓은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늑대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양들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양들을 늑대가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울타리가 있어도 밑으로 들어가거나 넘어가면 그만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말 문제는 이 양이 한 마리 두 마리 늑대나 곰에게 잡혀먹는 게 아니라 도둑입니다. 이 도둑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절도가 있고 하나는 강도가 있습니다. 절도는 밤에 몰래 와서 양 한두 마리 훔쳐가는 겁니다. 뭐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강도입니다. 강도는 와서 목자 해치고 양 죄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강도가 와서 양을 때로 몰고 가려고 할 때도 이 양이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개나 고양이만 주인을 알아보는 게 아니고 소나 말이나 양 같은 가축들도 주인을 알아보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수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거의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니까 이 어떤 울타리를 치지 않고 그냥 방목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양을 풀어놓아서 방목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목장주가 자기 근처에 있는 다른 목장주를 수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양떼 중에 몇 마리를 가져갔다. 그 양떼 중에 내게 몇 마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낙인을 찍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누구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판사가 그날 이제 법정 증거물로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양들 뭐냐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법정 밖에 울타리 간이를 쳐놓고 거기다 모아두었습니다. 그래놓고 법정 오다를 한 겁니다. 코트 오다를 한 겁니다. 자, 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람이 이리 오시오. 양이 보이지 않는 그 울타리 밖에 이쪽에 법정 안에서 자 그러면 이번에 당신이 한번 자기 양들을 한번 불러보시오 오나. 그래서 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크게 양을 불러도 양이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훔쳐오지 않았고 원래 양이라고 하는 사람 보고 이번엔 당신이 불러보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불렀더니 양들이 그냥 뭐 목자가 보이지도 않는데 음성만 듣고는 매매 그리고 난리법석을 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뭐 누가 주인인지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재판을 현대판 솔로몬의 판결이다 뭐 그렇게 신문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양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징과 선한 목자가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주님의 양으로서의 우리의 모습과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양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양은 시력이 매우 약한 짐승이다 하는 점입니다. 양은 눈이 되게 나쁩니다. 지구상에서 동물 중에 제일 강시, 제일 눈이 좋은 동물이 뭘까요?
제가 좀 이것 설교 준비하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타조랍니다. 타조. 사람의 눈,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사람의 눈에 제일 좋은 걸 2.0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중학교 체력장 검사할 때 양쪽 눈이 2.0, 2.0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 후로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튼 제일 좋은 눈을 2.0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타조의 시력은 25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한 12배 정도 이상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타조는 10km 밖에 있는 사자나 유해동물을 식별해낼 수 있답니다. 10km면 이건 2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대단한 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40m 밖에 있는 개미를 읽을 수가 있답니다. 대단한 눈이죠. 그 다음에 이 타조 다음으로 좋은 눈이 좋은 짐승이 뭐냐? 매랍니다. 매의 눈은 9.0이랍니다. 200m 위의 상공에서 생쥐를 알아낼 수 있는 게 매의 눈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좋은 짐승들이 있는데 양은 대단히 약시입니다. 어느 정도 약시인가 하면 전방 2m 앞에 정확한 식별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는데 이게 뭔지 잘 안 보인대요. 2m만 지나가면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잘 안 보인답니다. 게다가 다른 동물과는 달리 공격무기도 없고 방어무기도 없습니다. 소나 염소처럼 들이받을 수 있는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슴이나 말처럼 빨리 뛸 수 있는 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양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약한 동물들이 대부분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청각입니다. 귀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토끼를 보세요. 토끼 귀가 360도 돌아갑니다. 아무런 공격무기가 없어도 토끼 뛰는 게 뭐 빠르다고 하지만 사실 빠르지 않아요. 사람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토끼는 눈에 빠지면 사람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도 청각을 가지고 있어서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냄새 맡을 수 없어도 청각으로 의사 전달을 하고 청각으로 상황 판단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 지방의 초원은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와서 풀을 먹여요. 풀이 있는 데가 정해져 있으니까 군데군데 아무 목자나 자기 양들 다 가져와서 풀을 먹여요. 그리고 저녁에 가두어 놔야 되는데 뭐 초원에서 나무떼기 어디 구하겠어요? 울타리 어디에서 만들겠어요? 그거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대강 만들어서 울타리 하나 큰 거 만들어서 모든 목자의 양을 다 한꺼번에 집어넣습니다. 한꺼번에 집어넣고 그 대신에 아침에 나갈 때는 목자들마다 자기 양을 부릅니다. 자기 양을 부르는 특수의 어떤 소리로 방법으로 양을 부르면 한꺼번에 있던 양들 중에서 자기 목자의 양만 따라 나오는 것이 그 당시의 목축 방법이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참 제가 신기한 걸 봤는데 제가 샌프란시스코 위쪽에는 골든게이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거기는 굉장히 경치가 좋은 땅, 옛날에 UN 빌딩이 서기로 원래 지정되어 있던 땅인데 UN이 안 들어오고 UN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락펠러의 땅에서 락펠러가 무상으로 UN에게 공급을 하면서 공짜니까 그리로 갔습니다. 락펠러는 UN 빌딩으로 UN에게 그 자기 땅을 주면 주변 땅값이 올라갈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죠. 덕분에 제가 공부한 골든게이트 신학교가 이 순위자로서 그 땅을 받았는데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 땅입니다. 근데 아무튼 초원이 되게 넓어요. 잔디밭이 엄청 넓어요. 잔디밭이 그냥 평평한 것도 있지만 힐이 언덕이 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잔디를 계속해서 깎는데 잔디가 잡초가 나는 건데 이 잡초는 잔디 깎는 기계로 잘라도 잘라는 지지만 며칠만 있으면 잔디보다 굉장히 빨리 더 큽니다. 그리고 번식력도 강하고 그럴 때 무엇을 사용하나 봤더니 염소를 사용해요. 염소를 한 1000마리 정도 목장에서 빌려다가 목장주가 염소 1000마리를 큰 트럭에다 싣고 옵니다. 싣고 와서 염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얇은 철사로 된 전기망, 사람이 달면 짜릿짜릿할 정도인데 아무튼 그 전기망을 한 줄 정도 쳐놓고 거기에 염소를 1000마리, 2000마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염소가 풀을 뜯어먹습니다. 풀을 뜯어먹는데 염소는 잔디를 뜯어먹지 않고 풀만 뜯어먹어요. 풀만 뜯어먹는데 풀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염소는 풀의 뿌리까지 뽑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염소 한번 풀어놓으면 그 다음에 몇 년 동안은 잡초가 잘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염소들이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안 들을 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보더콜리라고 하는 개 2마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두 마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수천 마리의 염소들을 몰고 가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무슨 뭐 군대가 어떤 정렬하는 식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염소도 자기 주인을 압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이 아닌 경우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근데 왜 양이 다른 목자의 음성은 거부하고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순종하나? 이유는 경험에 의한 조건반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은 경험에 의한 조건반사라 그러는데, 이제까지 목자에게 순종해서 손해본 적이 없더라. 그리고 목자에게 불순종해서 이익 본 적이 없더라. 오래된 책이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플로리다에 있는 수족관에서 고래를, 범고래죠, 킬러 웨일, 아주 큰 막 상어도 잡아먹고 물개도 잡아먹는 큰 고래를 갖다가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뭐 이렇게 줄을 갖다가 맨 밑바닥에, 풀의 밑바닥에 놓고 그 줄만 지나가면 계속해서 먹을 거를 주고, 그 줄을 점점 올려서 나중에는 그 줄이 수면 위로 올라가도 고래는 이 줄만 넘어가면 먹을 것이 오더라. 그런 조건반사적인 순종에 의한 경험 때문에 고래는 그것을 뛰어넘게 되더라. 이제 그런 그 책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항상 먹을 풀과 마실 물이 있었고, 늑대가 나타나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어도 목자의 음성만 들리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늑대가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나는 목자의 음성 곁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 볼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시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청각에 의지해서 목자 곁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이 양입니다. 조건반사적인 순종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양의 경험인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고, 순종했더니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장사하였더라. 근데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아서 불순종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앞으로 들어오고 뒤로 미치더라. 우린 그것을 체험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만 하는 학생과,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공부하는 학생과, 누가 더 많은 시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많이 공부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많이 공부한다고 많이 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부하는 학생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학생과, 여러분 누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 문 열어서 악착같이 장사하는 사람과,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과, 여러분 누가 더 많은 돈을 벌 것 같습니까? 그것은 흑백 논리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축복된 인생을 살 것 같습니까? 돈 축복된 인생 살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먼저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과 누가 더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겠어요? 여러분,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 내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속삭이는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내시고 마른 뼈가루들로도 군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뒷문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헛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두 눈 부릅뜨고 성을 지키는 것이 헛것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두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이제까지 살아오셨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쪽 인생을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좀 더 하나님에게 갈등 없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반복에 의한 강조. 내게 들으면,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예, 조건 번역입니다. 성경은 축복이 순종의 10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이 거듭적으로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인정될 때 우리는 조건 반사적인 순종으로 예수를 믿는 것과 그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갈등 없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이 2m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약한 동물인 것처럼 시력이 약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앞서 타조의 시력이 25라 그랬는데 태국에 있는 어떤 부족은 뭐 인터넷 살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태국에 있는 어떤 부족은 평균 시력이 5.0, 제일 좋은 사람은 9.0이라 그래요. 뭐 매화도 같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시력이 4.0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몽고 벌판에서 시력 2.0인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저기 사람이 온다 그러는데 몽골 사람은 저기 김목사 온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시력이 2.0, 9.0이라도요, 우리는요 이런 종이 한 장만 갖다 놓으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1초가 아니라 0.1초 앞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1초 앞만 내다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90% 이상은 방지될 겁니다. 근데 1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영적 시력이 어두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길 이외에는 이 험난한 인생을, 영적 전쟁터를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책임져 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리 뛰고 저리 뛰기에 앞서 먼저 무릎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초식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왕국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사자 소리가 어흥 납니다. 그러면 초식 동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소리 나는지 보고 뜁니까? 무조건 먼저 뛰고 봅니까? 뛰고 보죠. 뛰고 봅니다. 근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는 모르고 뛰어요. 그러니까 잡혀먹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무조건 뛰고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들리는 방향으로 뛰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되지 않지만 미국에선 사냥할 때 라이플, 이 한 발 나가는 총알을 쓰는데, 저도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사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부터 하던 사냥, 한국에서는 치악산 가서 뭐 노루, 고라니 이런 거 잡고 막,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잘못한 거 많은 것 같아요. 불쌍한 애들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목사로서는 그런 거 적당하지가 않은데 참. 근데 아무튼 나중에는 그 총 버리기는 아깝고 팔려니까 너무 그렇고, 그래서 그냥 사격장에 가서 100m, 200m, 300m에 표적 갖다 놓고 쏘는 그런 취미를 좀 좋아했고, 총알을 또 집에서 만들어서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총을 쏠 때 저것은 나의 죄, 저것은 나의 습관 막 이러면서 쏘죠. 제가 또 볼링을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볼링할 때 저것도 나의 죄 막, 어떤 사람은 저건 이장로, 저건 김장로 이런다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없으니까 전 그럴 일도 없고. 근데 여러분, 소리는 1초에 340m를 날아갑니다. 근데 멧돼지를 잡는 총은 총마다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제일 느린 총이 1초에 400m를 날아갑니다. 총알이. 그러니까 땅 소리 들리면 이미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땅 소리를 들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스쳐갔든지 비껴갔든지 이미 자기에게 박혀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소리 듣고 뛰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모든 짐승이 다 소리 듣고 뜁니다. 소리 나기 전에는 몰라요. 못 뛰어요. 왜냐하면 무엇가 날아오고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 진노의 도끼가 우리의 발등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까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무너무 거듭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 사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경험적으로 성숙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m 앞도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양처럼 1초 앞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든, 이 험악한 세상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양들의 침묵입니다. 영화 제목 양들의 침묵이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 우리에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보이스를 낮추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고요한 가운데 들을 수 있어야 내 인생을 향한, 내 가족을 향한, 내 교회를 향한, 내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쪽 모퉁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서의 잠잠함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그가 시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과 더불어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공격무기도 없고 방어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격무기, 방어무기 없는 약한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심이 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개가 고양이 가지고 노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등치 큰 개가 고양이를 코너에 몰아놓고 앞발로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양이가 어떻게 합니까? 온몸의 털을 마치 고슴도치처럼 세우고 꼬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몇 개 되지 않는 이빨 다 보이고 마치 사자 된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근데 사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진짜 사자는 어떻습니까? 진짜 사자는 다른 짐승들과 싸울 때 절대로 깃 세우지 않습니다.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강하다는 것 자기도 알고 개도 알고. 이 점에 있어서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감은 자기의 존재의식입니다. 자신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흐르는 모든 눈물의 방울수를 세고 계시고 내 머리카락을 세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염려할 것이 없는 내 인생,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남루해 보여도 이것이 정거장이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자존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없는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학벌로, 돈으로, 외모로, 스펙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채워지든가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항상 비교 열등감에 살게 되죠. 그렇게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해 보이려고 자기 생각이나 입장을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너무 쓸데없이 자존심이 강하거나 그러면 저 사람이 자존감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거의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우리를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어려움 앞에서는 예수님 반쪽이라도 된 것처럼 겸손하지만 조금만 형편이 풀리면 다시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목이 곧아지는, 그렇게 양처럼 이기적이고 고집이 센 우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한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예리한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찌르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비록 목사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만 인생의 흔적을 살펴보면 교만과 강팍함과 나열 가능한 이 세상의 모든 죄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갈등 없이 살아왔던 나, 목사로서의 거룩한 부르심은 고사하고 그냥 망하도록 버려두었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었을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시받으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이나 우리의 자존심이, 이기심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또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즉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이 힘들다고 생각하실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힘든 것인가, 과도한 희생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력이 약하고 고집이 센 양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분의 어떠한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양을 살찌우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논리로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장을 한다고 합시다. 목장 왜 하세요? 양 왜 키우세요? 양 털 깎아서 모피 공장 팔고, 양 가죽 벗겨서 가죽 만드는 데 팔고, 양 고기 잘라서 고깃집에 팔고, 그게 목적이지 양 잘 먹여서 오래오래 장수무강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까지 말씀합니다. 양들이 선한 목자인 줄 알고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잡혀 먹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의 운명인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털이나 가죽이나 고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안개처럼 그림자처럼 스쳐갈 우리의 털이나 가죽이나 고기나 우리의 지갑이나 우리의 풍부함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주님은 이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게 될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목표가 분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의 사명은 양을 살찌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즉 내 가족, 내 주변 살찌우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역, 우리 인생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니 기도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말할 줄도 모르니 말하는 언변도 필요하고, 나에게는 돈도 없으니 돈도 좀 있어야 하나님이라겠고, 시간도 좀 있어야 하겠고,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해야, 충족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갖추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변명으로 사역을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닮는 측면도 없진 않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베푸신 능력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베풀지 않은 능력을 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남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기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배기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모든 질병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유함을 받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기적이죠. 그런데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풀 수 있는 기적이 그 정도라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못하셨을까요? 기적은 기적이지만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기적에 비해 보면 이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원하셨다면 한순간에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 옛날 다윗 왕조와도 같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그토록 생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지존자의 능력과 영광으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게 하는 그 능력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강요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시며 초라한 모습의 유대인으로 살았던 예수가 아니라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별의 영광으로 달의 영광으로 항상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의 사실성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침묵하니까 우리도 침묵할 수밖에 없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주께서 그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별로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신적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그대로 몸으로 받으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된 모습을 감추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더욱 큰 은혜와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으로 그 삶을 우리의 삶에서 그려나가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하와이 와이키키에 별장도 큰 거 하나 사놓으시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이리저리 놀러 다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능력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 수는 있지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른뺨을 때리면 난 당연히 왼뺨을 때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당위성도 있지만 그것을 참는 것, 그것을 감추는 것.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싶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양털도 양가죽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단 하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명한 목적으로 양으로 살찌우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찌우고 생명을 얻어야만 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로 지금까지 이슬람교는 한국에서만 850%가 성장을 했습니다. 850%.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 것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지금처럼 살다가 주님 만나도 되는 걸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양의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유언하신 예수,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 것인가 고민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본받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착한 양들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양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